이어서 계시록에 뚜렷하게 대조되는 중요한 항목들을 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본문 말씀을 바로 이렇게 강해를 들어가지 않고 서원의 시간이나 그 다음에 1장에서의 중점 내용이나 그 다음에 계시록 전체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이런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의도를 나누는 것은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4절부터 8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네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19절 이하에서 있겠습니다. 19절 이하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네가 본 것이라는 것이 1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 두 번째 나오고 장차 될 일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을 지금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계시록의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중심 주제입니다. 현재 반모섬에서 이상 가운데 지금 현재 본 것, 요한이 현재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에는 특별하게 대비되는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맨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별들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두 남자와 두 여자에 관한 것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고 계시록에 이제 완성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놨는데 그것은 남자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할 때는 남자 이야기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후손이 있다라는 것은 대대에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되는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남자 혼자는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여자가 그 배필이 당연히 따라 그 두 남자에게 이렇게 배필로 정해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날에 한 남자가 밭에서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고, 두 여자가 또 한 집안에서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한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또 한 남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7별들과 그 다음에 음료의 7머리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현저한 어떤 대조를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다. 계시록에서는 창세기 시작의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이야기가 계시록에서는 완성적인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남자 두 여자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 주를 섬기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남자들이고, 그 이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이제 여자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나오지만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귀신의 영들에게 인도함을 받는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영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자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존재를 의미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일. 기독교계 안에는 이처럼 현격하게 두 남자와 두 여자가 현재 존재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계시록에서 현격하게 현저한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을 때는 중요한 이 뼈대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은 예언인데 인자 예수를 말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예언입니다. 이제 그런 예언들이 구약성경에 아말리의 구속사에 기록이 되어져 나왔는데,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이든가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14절인가 34절이든가, 저는 지금 내 잊어먹었는데, 때가 이르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구속사를 말하는 비유적인 암시들로서 세상 나라에서도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그러지만 실제로 해산시키는 건, 잉태하고 해산시키는 건 어머니죠. 하늘이 날 낳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땅을 통해서 낳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인생사에서도 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인자 예수,
였었고,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랬고, 그 사내 아이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음녀의 7머리들, 큰 음녀도 자손을 계속 퍼뜨리죠. 아주 많은 자손을 퍼뜨리죠. 큰 음녀는. 예. 그런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의 단이다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계시록에서는 완결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 앉으신 이가 이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모든 익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말씀이 현격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곡식들을 거두는 얘기와 포도송이를 거둬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짜는 이야기가 이게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인 인자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세뇌당하여 관념적으로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됨을 자랑하는 사람의 교훈들과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그들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시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이 깬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뱀의 머리를 깬다 그럴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개역 번역이 이렇게 했지만 후손들이다, 뱀의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이제 철장 권세인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머리를 깬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들의 세뇌당한 관념을 깨부신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야,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신앙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념적으로 세뇌당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혈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대교의 관념적인 교리들을 다 때려 부시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율법 교리를 따라서 예수를 세포에다가 정죄하고, 그 율법의 교리대로 정죄하고 예수를 율법에 따라서 죽입니다. 자, 예수를 죽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비유로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뱀에게 점유당한 아담이 심판을 받는 것은 구속사의 첫사람들의 머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예수를 실제로 죽였지만 자기네 이제 뱀의 자손들이 자기네들의 관념적인 교리에 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를 죽인 것은 자기네들의 우두머리 아담을 죽인 거다 이 말이에요. 머리라는 건 구속사의 첫 번째 우두머리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자기네들이 옹호하고 추앙하고 숭배하고 하던 첫 아담을, 구속사의 첫사람,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땅에 사는 자, 땅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자기네들 손으로 죽인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단을 속이는 방법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단을 속일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증거를 하심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거죠.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것은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오실 자의 표상이었던 아담의 표상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의 아버지, 자기네들이 섬기는 자기네들의 그 관념적인 우두머리, 머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쓰러뜨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참 비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자 예수의 죽음은. 오늘 읽은 말씀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5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실 때 부활하신 날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죽어가지고 부활되지 않지만 심판의 부활 때 이제 부활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아담은 애비를 죽였는데 그 머리를 예수의 머리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니까 화가 나가지고 발꿈치를 이제 물어서 떨어뜨렸는데 사실은 지발등 찍은 거죠 그것이. 그래가지고 땅의 아비인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을 자기네들 손으로 죽인 거예요. 첫 아담을.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못 당하는 것이죠. 언제나 마귀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지위와 위치, 그 신분을 벗어나 버릴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어서 거꾸러지는 것이, 자기 스스로 사실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외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윤곽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제자됨을 자랑하는 사람이 교훈들과 싸워서 뱀의 머리를 깨셨고, 반대로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진리를 증거하므로, 이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려서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땅으로 쫓아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뭐 바닷가에 모래 위에 이제 선다 그래고, 그다음부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게 유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 그러고 이제 짐승의 때다 그러는데, 그들의 미혹이라는 것이 결국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미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추락시키는 것이죠.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분별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자들을 수가 벼치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이것이 최종적인 마지막 추수다 이게. 여자가 낳은 남자 사내 아이들이 먼저 승천하고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고 땅에서 이제 그들을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어떤 것을 주님이 저희 주께서 예비하셨고,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최후로 양육해서 이기는 자로, 즉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고 죽임당함으로 마지막 추수를 이기는 자로 마지막 추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는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며 용이 그를 삼키려 하였으나 저희 주께서 그 여자의 아들들을 데려가시니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며 용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해하려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건 다 비유입니다.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땅과 바다 사이에는 언제나 이 모래장불이 있게 마련이죠. 이런 게 다 상징이죠.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로 비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과 대비하는 현격한 용어지요. 하늘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있지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다 모래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중에도 내가 모래가 되면 안 되겠죠. 모래 위에다 집을 건축하면 다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하늘의 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용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섰는데 항상 증인들의 영적 전쟁이 먼저 있게 마련이고 마지막 추수를 위한 양육과 추수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그 아이를 낳으면은 용이 그걸 이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용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은 거죠. 죽은 것인데 사실은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 용이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옷으로 치장한 음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음녀는 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붉은 옷을 입었죠. 또 자색 옷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음녀는 크고 붉은 용이라는 계시록 12장 3절 4절 그 부분에 보면 크고 붉은 용 이야기가 나오죠. 크고 붉은 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 붉은빛 짐승의 10뿔과 붉은빛 짐승의 7머리들로 권세를 그들에게 줘가지고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 그 붉은빛 짐승,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의 10뿔은 세상 주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7머리들은 교계의 교권 주관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고 붉은 용의 사자들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용이라는 이제 말씀이 대비가 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권세가 없으니까 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데 어린 양이 구원의 능력인 뿔을 가지고 있죠. 어린 양은 뿔이 있죠. 이것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10뿔이라는 것은 세상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이런 것이 현격하게 계시록에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7영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들을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고 계시록 4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네 생물의 눈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7눈을 가지고 있죠. 네 생물은 눈이 7이단 말이에요. 눈이라는 것은 어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눈은. 그런데 음녀의 7머리들과 주님의 증인들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들 네 생물의 눈들이 현격하게 성경에서는 대조되는 용법으로 기록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가 입은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계의 화려함과 사치성. 기독교계가 참 사치스럽죠. 세상 나라적으로 사치스럽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계 하면은 알아주잖아요. 세상에서 다. 이것은 기독교계가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은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참 화려하지요. 그래서 음료가 입은 붉은 옷으로 상징이 됐는데, 여자가 입는 옷은 사무엘하 1장 24절이나 예레미야 4장 30절이나 예레미야가 4장 5절 이런 데에서는 이미 예시적으로 여자가 붉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것은 화려한 옷, 사치스러운 옷을 치장을 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이렇게 돼서 옷 입는 것이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것은 주의 증인들은 안타까운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음료 속에 포함되어져서 나오지 않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으로 증거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큰 음료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눈에는 큰 음료의 화려함 때문에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것이죠. 거길 나오면 오히려 죽는 줄 알고 있죠. 거길 나와야 사는 건데 이것이 비밀이죠. 그 다음에 큰 용이나 크고 붉은 용이라고 하는 큰 용이나 음녀가 앉은 붉은 짐승, 그런 증인들과 성도들의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가 입은 옷은 화려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크고 붉은 용의 색깔이나 용이 붉은 용이다라든지 붉은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붉은 짐승이라고 할 때는 용과 짐승이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영혼들을 살인하는 죽이는 무지한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우는 일을 그들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완전히. 그러나 하늘 군대는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그럼 흰옷은 어떻게 입는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다 빨아서 입는다 이렇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사람들의 신학 교리로 조성되어져서 그들의 위선적인 그런 종교 교권을 행하는 것은 붉은 옷을 입은 것으로, 그 다음에 또 자색 옷을 입은 것으로 상징을 하지만 주의 증인들은 흰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주의 증인들이 입은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입은 옷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격하게 대조되는 용법이에요. 이런 것을 잘 메모해 놓으시고 성경 읽을 때는 어떤 장, 무슨 말씀과 어떤 장에 가서 무슨 말씀이 지금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그 다음에 붉은 비침승들은 증인들과 성도들의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인들의 영적 전쟁이 세상 나라의 전쟁으로 표상, 실현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 세상 나라에 전쟁이 없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어떤 전쟁을 보면 영의 세계가 진리의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천사들의 세계와 어둠의 천사들 세계가 두 세력 간에 싸우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기독교인들을, 유대인 600만, 기독교인들 500만을 학살했다고 그러는데 그 1100만이라는 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은 히틀러라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그런데 그 영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속에서. 그런데 그걸 실제로 그렇게 실현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 선결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전쟁은 표상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이라는 말이 현격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하는 말씀과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쉼이 없는 불못에 최종적으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이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성경의 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부분에 가면은 이제 두 무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기간이 앞에 나오고, 인을 다 치고 나면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는 기간이 또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현격하게 구분되어져서 나눠지고 있다. 인침을 받는 기간 동안 안에 어떤 종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으로 인침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을 인침받을 거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인침받을 거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인을 치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 기간이 있고, 이것을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기간인데, 기간이 있고, 인침받는 기간이 다 차면 큰 강 유브라데에 매놓은 바람천사를 풀어서 땅과 바다를 이제 실제로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후 3년 반 짐승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인침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침 받으러 온 거죠, 지금. 누구에게 어떤 인을 받는가가 이렇게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치는 기간 동안은 5달 동안 해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 인치는 기간 동안 7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인을 치는 기간 동안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환난과 박해 중에서 인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박해 중에 받는 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인침을 받으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인침을 미리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날이 이르러 가지고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씩이 나오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14만 4천은 똑같지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 두 무리가 있다. 인침을 받은 두 무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방인 가운데에서 인침을 받은 무리는 두 번째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아무래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각 지파별로 12,000씩 인침을 받은 그 무리는 회복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잘 구분을 해가면서 이것은 누구를 말한다라는 걸 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귀신들이 모은 땅의 왕족들과와 동방의 바벨론에서 큰 강을 건너서 거룩한 땅에 돌아오는 자들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과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상징이죠. 계시록에서 계시록 16장에서 큰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마른 땅으로 이렇게 이제 역으로 건너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양방면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방면에서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박해가 있은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것은 죽이는 데 목적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목적이 아니,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을 깨어나게 만드는 각성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히틀러의 박해 사건 때문에
유대 나라에는 시오니즘 사상이 불붙듯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는 아프리카 둥지에까지 흩어져 살던 육적인 유대인들이 본토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땅을 다 암암리에 사게 되죠.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는 돌아간 다음에는 거룩한 땅에 돌아온 자들이 독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1948년도 5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시오니즘의 시연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바벨이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혼잡한 세상의 여러 곳에 흩어졌던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라도 내 백성을 내가 불러 모은다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역사상으로 실현되는 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늘. 그러나 이제 영적 이스라엘 나라인 교회에게는 이것이 모두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똑같은 전쟁 이야기가 나와도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한 전쟁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이방 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위한 영적 전쟁 이야기인지를 대조가 현격하게 되기 때문에 구분해가면서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은 교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모두 하늘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교회에 적용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땅과 바다를 해친다. 뭐 큰 강 유브라데에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인치는 기간 동안 잠시 묶어놔뒀다가 인침이 끝나면 풀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땅을 해친다, 바다를 해친다 이런 이야기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와 인간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해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세상의 전쟁으로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과 바다가 해쳐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 세상 나라의 전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독립을 했지만 완전한 독립이 된 게 아니죠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끊임없는 지금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의 전쟁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세상 나라의 전쟁과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이 비화가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이 확전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는 영적 전쟁이 실현되어지고 나야 땅의 전쟁으로, 왜 하늘에서 전쟁이 끝나야만 땅에 내려와서 이제 땅에서 박해를 하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나 영적 전쟁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땅의 전쟁이라는 건 나중에 되는 일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겸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엄청난 화력을 다 암암리에 준비를 해놓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무슨 뭐 핵무기를 이제 개발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불안에 떨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언제든지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면 불을 다스리는 것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예를 들어서 뭐 고대사 이런 걸 그 중고등학교 그 무슨 역사책 이런 데 보면은 인류의 발달사 과정 이렇게 쭉 나올 때 보면은 석기 시대가 있고 불을 다스려서 이제 동철기 시대가 있고 이게 바꿔지죠. 석기 시대라는 건 자연적인 돌을 가지고 뭘 이용해서 이제 뭘 하는 것이지만, 무기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사는 것이지만, 불을 다스리는 철기 시대라는 건 이제 동을 다스리는 기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을 다스리는 기술이 뒤에 나오게 마련인데, 동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광석을 녹여가지고 구리나 주석이나 이런 것을
추출해내가지고 그 쇠붙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돌을 녹일 만한 불이 필요하잖아요. 불다스린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쇠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동보다도 구리는 쉽게 불에 달궈지지만 쇠붙이라는 건 쉽게 달궈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포항제철 이런 데 말하자면 오늘날 첨단 과학이다라는 것은 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불을 이용해서 돌 속에 감춰져 있는 쇠붙이를 추출해내 가지고 인류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불을 다스리는 기술과 인류의 과학 문명은 동일하게 병행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키는 이런 기술을 연구한 것이 말하자면 핵폭탄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화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상징이다. 세상 나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 인이 떼질 때와 두 번째 인이 떼질 때와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질 때 점점 말씀이 더 밝혀지죠. 말씀을 많이 장비하는 것이 무기를 준비해 놓는 것이잖아요. 상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 나라의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진리가 얼마만큼 더 밝혀지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쟁을 해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거, 언제든지 어떤 전쟁을 했다 해가 대뜸 가서 핵폭탄 같은 거 떨어뜨리고 이렇게는 않죠. 처음에는 재래식 무기 가지고 소총 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대포 쏘고 그 다음에는 뭐 항공기 날려서 뭐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전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핵폭탄부터 무조건 떨어뜨리는 전쟁은 않지요.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이제 패하게 되니까, 세계 여론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않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나 확전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것도 점진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미 지혜로운 자들은 빨리 달리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더 진리가 더 밝아진다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